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교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30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들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30편 낭독자는 박예란 목사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두 번째, 시편 30편 해설. 시편 3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 낙성가란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봉헌식의 축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표제가 없다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질병에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시, 즉 매우 개인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표제는 후대에 편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이 시편은 후대의 성전 낙성식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한 시대 때 건축했던 제2성전 낙성식 때거나 아니면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회복했던 수전절 때 이 시편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준비는 다윗이 미리 해놓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앞으로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성전 낙성가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낙성가까지 미리 지었다면 다윗은 다음 세대의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솔로몬에 의해 실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만약 다윗이 미래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쓴 시가 맞다면 이 시편의 배경을 재구성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봅니다. 다윗은 성전 부지를 취득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때 다윗의 최측근 요압은 하나님께 교만이라고 인구조사를 말립니다. 사무엘하 14장 3절입니다. 요압이 함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은 아마도 잠시 이 모든 성공이 자신이 이룩한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가 세운 형통함이 영원할 것이라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형통인데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14장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사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나마 짧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9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를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나중 성전 부지가 됩니다. 다윗의 교만에서 시작했던 인구조사는 결국 7만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결국 성전의 터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된 것이라면 이 시편은 교만을 회개한 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불리게 될 성전 낙성가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나라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도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오랫동안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은 죄는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도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오랫동안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14편에서 16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